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7명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한 신학의 예언인 천국꿈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사명으로 바뀌길 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있어질 천년 왕국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나라를 받으러 이 땅에 오시는데 성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강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오심, 마지막 복음 성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예언은 이 성자 하나님의 오심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오시면 이 창조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오시면 이 창조 세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라는 그 창조 세계의 성자 하나님의 오심과 성부 하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예언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성부 하나님, 이 창조 세계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이 창조 세계에 믿는 자를 성전 삼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예언입니다. 이게 일명 제가 마지막 복음으로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자 하나님도 성전 삼고 오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성부 하나님까지 우리를 성전 삼고 오신다. 이 마지막 복음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가 성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그리고 계시록 4장 8절 9절에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요한계시록에서 성부 하나님을 장차 오실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신학의 예언인 천국 복음을 예언하고 있다. 예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구약의 예언, 신학의 예언. 그 예언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예언은 메시아에 관한 거예요. 이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은, 그 예언은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에게 전해졌던 예언인 그 복음이 메시아에 관한 복음이 성취되었으니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구약의 복음의 성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복음의 핵심이다. 그것이 유월절과 초실절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초림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죠. 먼저 성령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이제 교회 시대, 오순절 시대죠. 성자 하나님이 그리고 장차 돌아오실 것이다. 재림 시대, 천년 왕국 시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 성전 삼고 성전 오심으로 새 예루살렘에 시작될 것이다. 이제 이것이 초막절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천국 복음, 이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초림, 성령의 오심, 성자 오심, 성부의 오심. 이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성부까지 오신다라는 예언이 바로 신학의 예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5장의 한 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오심이
계시록 6장 1절에서 7장 8절, 이 어떻게 보면 한 장 분량이 한 장 분량으로 정리를 하고 축약을 합니다. 그리고 성자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20장 6절이에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오심과 그 결과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7절에서 22장 15절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자의 오심과 성부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예언인 천국복음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6장 1절에서 7장 8절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오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7장 9절에서 20장 6절이에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까지 오셨을 때 이 창조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20장 7절에서 22장 15절, 요 내용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천국복음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의 하나님의 오심은 바로 아들의 나라인 천년왕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있어질 아들의 나라인 천년왕국이 끝난 직후에 아버지 하나님이 오십니다. 자, 아버지의 이 창조 세계를 향한 아버지의 목적이 있어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이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이 만유라는 단어는 여기 만물 있지 않습니까? 이 만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있습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안에 계시렵니다. 이 만물은 이 창조세계인데,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길 원한다. 다시 말해서 이 창조세계를 하나님은 성전 만들길 원한다. 이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결국 이 하나님은 이 창조세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완전히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 만들기를 원한다. 천국 만들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세계에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부까지 오심으로 이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요. 성부 하나님까지 오심으로 이 창조세계가 썩어짐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즉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돼. 그래서 성부 하나님까지 창조세계에 오셔서 이 만물 가운데 부활한 성도와 영혼이 함께 이 만물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함께 왕노릇하는 것. 계시록 22장 5절, 하나님과 더불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이 창조 세계를 향한 목적입니다. 이게 실상은. 창세기 1장에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반복해서 7번 반복해서 보시기 좋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한 적이 성경에 반복해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이렇게 연거푸 감탄하시면서 이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만물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어진다? 이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돌아오시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까지 돌아오시는 이 만물은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를 부활시키고 이 만물을 접촉하고 누리고 먹을 수 있는, 영원히 접촉할 수 있는 이 부활체로 부활시키는지, 그 이유는 결국은 성부 하나님까지 오셔서 이 만물 안에 영원히 함께, 성도들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 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부활의 순서는 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가 강림하실 때 그의 붙은 자, 그리고 마지막은 그 나중이니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이 나중은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 이 나라는 아들의 나라, 천년 왕국을 가리킵니다. 이 창조세계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가 바로 천년 왕국인데,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부활이 바로 실상은 만물의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나라를 아버지께, 이 창조 세계에 있는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 천년 왕국인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 천년 왕국인 이 아들의 나라인, 이 땅에 있는 아들의 나라인 이 천년 왕국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시겠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시는 시점은 천년 왕국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끝나는 시점. 끝나는 시점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있는 아들의 나라를 받으러 오심으로, 이 창조 세계에 바로 성부 하나님까지 창조 세계에 믿는 자를 성전하고 오심으로 이 만물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까지 이 땅에 오시면 이 만물이 새롭게 됨으로, 이 창조 세계에 이 만물이 새롭게 된 그 포도나무에서, 새롭게 된 세상에 있는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함께, 부활한 몸은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맞고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는 시점은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 왕국이 끝나는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 주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들의 나라를, 천년 왕국인 아들의 나라를 받으러 오시는데, 오시는 그 과정이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비밀인데요. 자, 성자 하나님도 오실 때 먼저 가장 높은 하늘인 보좌가 있는 하늘로부터 성도들이 죽으면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에 가서 역대로 죽었던 이긴 자를 데리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2층 천인 공중으로, 영계인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죠. 그게 이제 은밀한 공중절입니다. 영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긴 성도 외에는 그때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알지를 못합니다. 은밀한,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성도들도 알지 못합니다. 은밀하게 먼저 영적 세계로부터 이제 재림한다. 그걸 제가 은밀한 공중재림으로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장 13절이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 공중재림인데요.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실상. 그리고 지상으로 이제 내려오십니다. 지상으로 세상 나라를 7대접을 가지고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 그 7대접, 이게 지상재림이거든요. 계시록 16장 1절에서 20장 3절. 그래서 성자에 오실 때도 이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오십니다. 은밀한 오심, 공개적 오심, 그 다음에 지상재림, 도착을 하시는 거죠. 그와 같이 성부 하나님의 오심도 3단계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계시를 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곡과 마곡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은밀한 오심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는 내용이 이제 없어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 그게 보입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곡과 마곡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옥에서 사단이 놓이고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이제 미혹해서 사랑하는 성과 성도의 진을 이제 둘러서 이제 마지막 영적 전투를 일으키는데, 그게 실상은 그게 사실 이제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세에 오심으로 있어질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이미 영적 세계에서 지금 이 창조 세계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열리면 그게 보입니다. 예, 은밀한 오심, 성부의 공개적 오심, 계시록 2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더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불이 내려오는 것이 실상은 성부 하나님의 오심의 사건, 공개적 오심의 사건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 결국은 믿는 자에게 성부 하나님이 오심으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 믿는 자를 보상하고 오셨다, 도착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15장의 내용이에요.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와 같이 성부의 오심이 3단계의 과정이 있다. 은밀한 오심, 공개적 오심, 그 다음에 도착, 이렇게. 물론 성령의 오심도요, 과정이 있습니다. 은밀한 오심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활한 첫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부활한 첫날에 은밀하게, 바람같이 은밀하게 이제 거듭나는 성령으로, 내주하는 성령으로 이미 부활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제자들 마음속에 이미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믿고 깨달으면요, 즉시 성령이 믿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어느 날 또 그 이후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 거듭나게 하는 성령,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부활한 첫날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오순절날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덮이는 성령, 권능의 성령이 이제 임한 거죠. 물론 이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동시에 거듭나는 사역과 사역을 위해서 권능의 성령이 덮이는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 부분은요, 시간상 생략하고요. 이제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에는, 이제 은밀한 성부 하나님의 오심, 공개적 오심,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도착,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이제 죽은 자가 부활을 하게 되죠. 죽은 자가. 죽은 자, 이 죽은 자는 불신자를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도록 하겠잖아요. 이 죽은 자는 불신자를 가르치는데, 천년이 끝나자마자 불신자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고,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그 다음에 사단이 옥에서 놓입니다. 올라오죠. 이 땅에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이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불신자를 상징합니다. 이 부활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불신자를 미혹해가지고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 모래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역대로 죽었던 불신자가 다 부활했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바다 모래가 셀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수가 많은 거죠. 그들을 이 옥에서 놓인 사단이가 이제 선동을 해가지고 성도의 진과 사랑하는 성, 이것이 천년왕국을 통과한 부활한 성도인데요. 성도의 진은 이제 이기지 못한 성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 사랑하는 성은 이긴 성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들을 향하여 마지막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데, 실상은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성부 하나님의 오심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왜 오심의 시작이냐?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완전히 소멸한다는 것은 이 불의
이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이제 불못에 던지고 는 사건은 이게 실상은 백보자 심판입니다. 왜 이게 백보자 심판이냐? 여러분 불신자들이 죽은 자들이 이게 백보자 심판인데 물은 대소하고 크고 흰 보좌 앞에 그 앉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이 불못에 던짐을 받잖아요. 이 불못에 던지는 사건이 사실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이 이제 다 백보자 심판인데 이 곡과 마곡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마귀가 불못에 던지고 유황불에 던짐을 받고 이 인제 땅의 사방 백성들도 인제 불에 소멸되게 불못에 던짐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불못에 던짐받는다는 이 내용이 실상은 백보자 심판의 내용 결과이기 때문에 이 곡과 마곡 전쟁은 실상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오시면서 있어질 백보자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백보자 심판을 위해서 사단이 옥에서 올라오고 불신자들을 다 인제 죽은 자들을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키는 이유가 실상은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인제 성부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질 백보자 심판이 시작된 거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다. 자,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앞으로 인제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 성경에 있느냐 뭐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성부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창조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강의에 이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이제 정리를 한번 반복해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다음 강의에 하겠습니다. 신학의 예언인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천국 꿈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또 세상을 이루는 능력이 되고 사명이 되길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